사사기 21장 말씀인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보여주는 사사시대상, 사사시대의 시대상과 사사시대의 세대상을 분명하게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21장 마지막 말씀인데요.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 25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면서 사사기 말씀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 17장 6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마지막 25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시대는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사사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시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이 말씀과도 같죠. 여러분, 우리가 물이 없으면 기갈, 목마르잖아요. 타는 목마름 가운데 죽어갑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되고 결국 물이 없으면 목이 타서, 목이 말라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물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이 마지막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고 영적으로 목마르고 영적으로 타는 목마름 가운데 고통을 받고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받고 결국 죽어간다 라는 말이 되겠죠. 성경 말씀으로 증거하면은 그들은 저주 가운데 가다가 죽고 망하고 결국 그들은 지옥 형벌 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는데 사사기의 반복 구조가 무엇입니까? 이 사사는 사사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사는 한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택하여서 세우시고 그 한 구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그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그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여호와가 되셔서 그 족장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에는 사사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시죠.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면 여호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호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왕이시고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서 여호와를 왕으로 보시고 여호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생각과 여호와의 뜻과 여호와의 말씀,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죄를 범하고, 이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죄의 타락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의 극치, 타락의 극치,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여러분,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절망뿐인 시대요, 완전한 절망뿐인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하면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사사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이 사사기의 반복 구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니까 범죄 다음에 이방인을 통해서 압제를 하고 그들이 압제 가운데 부르짖어 회개하니까 사사 한 구원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범죄, 징계, 회개, 구원. 그리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사사가 죽으면 그들이 또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죄를 범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회개치 아니하니까 범죄죠. 또 이방 나라를 통해서 압제하고 그들이 징계를 받으니까 부르짖어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사사 한 구원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무려 400년 동안이나 범죄, 징계, 회개, 구원이라는 패러다임을 반복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범죄했는데 왜 징계하셨어요? 회개치 않으니까. 왜 징계하셨어요? 회개케 하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언약, 구원의 약속,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여호와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그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가의 어머니의 죄, 그리고 미가의 죄.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와 그 미가의 죄를 보면은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고 세대를 초월해서 그들이 죄로 타락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신당을 집에 만들고 그리고 레위 소년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미가의 어머니의 죄와 미가 한 사람의 죄가 가족의 죄가 되고, 단지파가 그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신상을 가져가고 그리고 그 레위 소년을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데려감으로써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단지파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또 이 시대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죄를 범하는데 그 죄악의 극치,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죠. 내인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첩을 두었고 또 첩이 행음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처가에 가서 또 사정하고 그 첩을 데려오게 되고, 데려오는 것의 길에 기브아에서 유숙하게 되는데 그 기브아 사람들이 불량배들이죠.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성범죄를 하겠다 그 말이죠. 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우상 숭배의 소굴이요,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악한 시대였습니다. 이 세대가 그러한 악한 세대였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유숙하는 그 집의 주인이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기까지 좋았죠. 그런데 내게 처녀딸이 있고 이 사람이 첩이 있으니 그들을 내줄 것이니 이 사람은 가만두고 그들은 너희 마음대로 하라, 이런 또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레인이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첩을 내주게 되고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이 행음하고 아침에 엎드러져 죽습니다. 근데 레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그 죽은 자기의 첩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마디를 조각을 내가지고 12마디로 나뉘어서 12지파의 한 조각씩 보이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앞에 살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총회가 모여서 이 악행을 그냥 볼 수 없고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 죄를
제하여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권면하기를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땅에서 악한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죄를 제거하기 하여서 그 기브아 사람 악행을 일삼는 자들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내어줘서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가운데 죄를 제거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좋은 권면입니까?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들은 거부하고 한술 더 떠서 더 나아가서 그들이 싸우기로 결심하죠. 전쟁하기로 결심하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26,000명의 칼을 든 자가 나오게 되고 기브아 사람에게서 700명을 택했는데 그들은 왼손잡이고 물매를 던지면 정확하게 맞추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에 칼을 뺀 자가 40만 명이고 베냐민이 26,000명, 그 다음에 기브아 사람 왼손잡이 물매를 던지는 사람 700명, 이렇게 해서 전쟁하는데 여러분 누가 이기겠어요?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길 수가 없죠. 또 중과부적이에요. 세상적으로 봐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판한 것이죠. 여러분 싸움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싸움의 승리는 나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은 싸움을 위하여 전쟁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싸움의 승리는 나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압생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죠. 그들은 또 중과부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하게 되는데 대패하게 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이제 일부 살아남아 도망간 자가 소수에 불과해요. 이제 전쟁은 끝났는데 동족산장의 비극은 끝났는데 그 참상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이제 대를 이을 수가 없잖아요.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가 몇 명 되지 않는데 이스라엘 총회에서 뭐라고 결정했냐면은 그들에게 딸들을 내어주지 않기로 이미 총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없으니까 그 남은 소수들이 죽어버리면 대가 끊기고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죠. 13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사라질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16절로 보면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여인들은 다 죽었죠.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꼬?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18절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로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없어요. 그런데 묘수를 찾아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실로에서 해마다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실로에서 여호와의 명절이 있을 때에 그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이제 숨어 있다가 실로의 딸들 중에서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표현이 뭡니까? 조선시대의 보쌈이죠. 보쌈. 실로의 여자들이 여호와의 명절이 되어서 춤추러 나와서 있을 때에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 여자들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아내를 삼고 그 지파가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보면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자유로 준 것 아니잖아. 그러니까 딸을 주지 않겠다 했는데 자유로 주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자유로 준 게 아니라 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겨가지고 조선시대 보쌈과 같이 그들의 딸들을 데려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결국 어떻게 되냐면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죠.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를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쨍뚱맞은 결론이 있죠. 25절에 뭐라 하겠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뭘 보여주는 복선이냐면 앞으로 되어질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것인데, 그게 뭐냐면 이 사사시대 400년 동안의 사사 한 구원자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사사시대가 끝나고 400년의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새롭게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복선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열방들과 같이 이방 민족들과 같이 왕을 주소서, 왕을 세워주소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허락하지 않죠. 그런데 계속 요구하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락하라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그래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됨으로써 왕정시대가 시작되고, 또 유명한 성군 다윗,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된 두 번째 왕이 이스라엘 왕이 다윗입니다. 사람들이 원한 왕, 사람들이 요구한 왕, 사람들이 세운 왕, 그 왕이 사울이죠. 다윗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세운 왕이에요. 사울은 인본 통치를 했습니다.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신본 통치, 신정 통치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지만은 다윗은 여호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또 여호와께서 그 자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념해야 할 건 뭡니까? 이 시대는 죄악의 극치,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시대였다. 소망이 없고 절망이요 흑암과 같은 시대였다. 그 이유는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여호와를 나의 왕으로 보시고 여호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라. 그리고 너의 생각과 뜻과 방법대로 행하지 말고 여호와의 생각과 여호와의 뜻과 여호와의 방법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또 주님 부르실 때까지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여호와의 뜻과 생각과 방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반드시 승리하고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